잠언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 성실하게 행한다. 그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떳떳하게 산다.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 성경의 앞에 주제에서는 가난해도 떳떳이 살람 이렇게 주제를 잡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실제로 인생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이 19장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 잠언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게으르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을 벗어나는 것도 일순간에 한순간에 가난을 벗어나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이 말씀의 입장입니다. 급격하게 그냥 어떤 사람이 주택복권이나 로또에 당첨해서 가난을 벗어난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도 40억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가족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집에 침입하고 도망가고 이사하고 그래서 80이 다 된 노모는 아예 그냥 시청 앞에 서서 1인 시위하면서 자신의 자식을 고발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자식은 엄마를 고발해서 신고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로또든 주택복권이든 당첨돼 봐야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한꺼번에 있는 큰 돈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속히 빨리 한순간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이 재산을 모아가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한참 하나님의 지금 백성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잠언 19장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19장 14절로 미리 건너가 보면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서 상속한다 그럽니까?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러죠. 집과 재물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빌 언덕은 조상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상들은 전혀 후손에게서 아무것도 안 물려준다 이런 현대적인 입장도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지금 시대에야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자라가면서 뭔가를 물려주기 전에 인생을 준비할 만한 이런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소나 뜯기고 양이나 뜯기고 땅이나 갈다가 그러다가 땅 한 떼기 남겨주고 그리고 끝이었지만 지금은 밭을 갈고 땅 한 떼기 넘겨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고등학교 공부까지만 충분히 잘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직장, 대기업이다 그런다면 그런 데는 타지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예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이라도 이 월세값도 다 주고 집도 다 구해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만 잘 부모가 뒷바라지 하는 대로 잘하면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집과 재물입니다. 집과 재물을 투자해가지고 부모가 버는 돈들이죠. 그것을 그전에는 초등학교도 없는 시절에 그냥 양마 뜯기고 농사만 짓는 시절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하면 바단떼기 그렇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대학까지 공부시키면 대학 보내는 돈이 5천만 원 1억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런데 그것까지 받아놓고 이제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나 못 사는 가정에서 그래놓고 왜 잘 사는 집처럼 집이나 재산을 그냥 칸목을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한 부모들을 원망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런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나름 부모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해서 학교에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거기서 노력을 하지도 않고 대충 대강 있는 집 아이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서 같은 핸드폰 가지고 같은 메이크 옷 입고 같이 놀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영화 보고 다니면서 자기 가난한 이 삶을 벗어나려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상탓만 하면서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해서 부가 물려오는 것처럼 가난도 조상 대대로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떤 가계 저주 같은 데서는 가난의 저주 그러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은 극히 일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 대부분은 저는 틀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주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때에 그 기회를 가지고 가난할수록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가난할수록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 게으르지 않고 해태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가난을 이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서 그건 죄된 삶을 산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은 뭐냐 하면 가난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이 더 얼마든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집과 재산이든 재물이든 조상에게 상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발하는 삶이 가난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열심히 평생을 수고해도 얼마간 재산을 모으고 가난을 얼마 벗어나고 또 그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하나님 복을 줬다 안 줬다 그렇게 따지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거나 또 부요함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성실한 것입니까? 이 사회나 세상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 그것이 성실한 삶이에요. 그러지 자기의 가정에 충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자기 직장에 충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조직폭력배가 자기 조폭 클럽에 그룹에 충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께 성실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로 저런 성실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인정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히 행한다 그럴 때에 잠언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펴야지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지 인간 사이의 일로 만들어서 아이고 얘들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성실의 기준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사이의 성실이란 단어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입술이 패역하다 그럼 패역이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어그러지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말하고 하는 것이 패역이고 미련한 자. 미련하게 행하는 진리가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지혜가 없이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가 미련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자기 완고함, 자기 지식, 자기 가치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잔뜩 뱃속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온통 마음을 차지하고 생각을 차지하고 자기 입의 말을 차지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먹는 것인지 마시는 거든지 살아가는 거든지 다 해도 된다는 가치관이죠. 그리고 뭐 설마 그런 것이 죄가 될 거냐 하는 생각 자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평행선을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 가지를 않지요. 그래서 자기의 열망, 열정, 소원, 원함,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그런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려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주저앉아서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주님 배울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식들이나 보면서 허허 웃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안주하는 삶 그것이 참된 이 어리석음 중에 하나고 또한 늙어감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 나이 든 채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늙어감은 주님을 닮아감이고 하나님을 알아감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않다. 지식이 없는 소원, 이것을 이 소원을 열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소원, 이게 선하지 않다. 그러나 지식 없는 소원 그래도 이 소원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선치 않다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도도 할 것이고 마음에 품고 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식은 뭐냐 하면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근원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열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런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란 지식 있는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이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이루어준다. 그러면
지식 없는 소원과 지식 있는 소원이 다를 것 아닙니까?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 했는데 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붙잡고만 살아가니 그런 사람을 지식 없는 소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 소원이 어디서 왔는지, 또한 진리라는 지식에서 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는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소원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소원이 아닌,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더 건강하고 가족의 화목을 보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성공,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존중받고 잘 되어 나가고 형통하고, 그러한 그냥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전혀 죄같이 보이지 않는 소원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죄다. 그 말입니다. 죄다. 왜 지식 없는 소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잘못 가느니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그래 놨어요.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이러한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미흡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오역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그러면 이건 세상 속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낮춰버려요. 그래서 너무 서둘렀는데 발이 헛디딘다 그 말은 서둘렀는데 발이 헛디디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서둘르다 보면 일이 생기니까 덜 서두르도록 하십시오. 그런 속담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것도 이건 개연성의 부분이 이 번역상에 있는 것 같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냐, 잘못 갈 수 있다 그러는 건지 잘못 간다는 당위성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번역이 어느 방향 일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 19장 2절 하반절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발이 급하다 그러면 성급하다 그 말이죠. 성급하니까 발을 움직이는 건데 이것은 100% 그릇된다 그 말.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 저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 발이 급한 사람,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100% 잘못한다. 100%.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급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서 조급하기 때문에 발이 급한 거예요.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죄된 거예요. 죄된 거예요. 그러니 평안 가운데 진행하지 않는 것들은 유감스럽게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발이 급하다는 것이 단지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m 선수가 급하게 발을 놀려서 1등을 해야지요. 또 마라톤 선수가 급하게 발을 달려야지요. 사이클 선수가 발을 급하게 놀려가지고 페달을 막 쌩쌩쌩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급하고 안 급할 때는 안 급해야 되는데, 그 발이 급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지르고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의 속담으로 내려올 때는 그냥 조급하게 사는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다. 그러면 이제 속담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런 개연성이 없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급함의 문제. 그러니까 왜 조급해집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렇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일을 꼬이고 꼬일 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죠. 대신에 도와달라고 꼬일 대로 꼬버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인 거죠.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을 자기가 꼬아놓고 하나님께 다시 펴달라고, 다시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유감스럽게 그러한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행합니다. 근데 그래서 전도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 그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산다. 한 사람이라 구원받고 전도되고 주님 만나고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처럼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 자기 소원, 지식 없는 소원 가운데도 성경적이게 보이고 신앙적이게 보이는 소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보기 때문에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소원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과 비춰볼 때 문제가 없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은 지식이 있는 소원이고 자기들의 것은 발이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뭐 구역 식구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든지 뭐가 많아지기를 원하다니 그 가운데도 대부분 발이 급한 거고 지식 없는 소원인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기본적으로 이 급하다. 그러면 마음 안에가 우리 발이 막 급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발이 급한 경우가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 가운데 누가 물에 빠졌으면 급하게 달려가서 그래서 이제 물속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누가 물에 빠졌으면 급하게 달려가서 근처에 밧줄을 집어 던지고 구명 할 수 있는 도구나 기구나 이런 걸 집어 던져줘야 돼요. 그러지 사람이 급하게 뛰어들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 그 사람 자꾸 물고 늘어져 버리면 같이 빠져서 죽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발이 급하다 할 때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평안이 없고 마음 안에 이미 조급함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가운데서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그릇 감다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릇한다.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한다.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조급하게 산다. 그 사람은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일마다 잘못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 조급하게 산다는 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조급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니라 자기 정욕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 착각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나 분명히 4장 3절은 여호와, 야훼,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하늘은 왜 사람을 굽어 살피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주 예수님을 원망한다,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패망하고 무너지고 잘못하고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백성이 뭐 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선택 결정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당에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직장, 직업, 가정,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의존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요. 아이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차 운전하고 싶다, 드라이브 하고 싶다, 달려나가고 싶다, 그래서 들이받는 거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도둑질하고 싶다, 사기치고 싶다,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쇼핑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옷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외식하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누가 죄라고 책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점점점 가려지고 말아요. 기도 생활도 막혀가고, 기도도 안 되고,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정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내 신앙의 흔적들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의 풍월 이제. 그것이 미련하다, 그 말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면 자기의 길이 어찌 돼요? 굽어져 버려. 굽어져. 자기 길이 굽어져 버려. 굽어진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길을 잘못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골목길을 걸어가거나 잘못 길을 찾아갈 때는 그냥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길은 못 돌아갑니다. 인생길은 지나와 버린 거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자애자 만나서 잘못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람 받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 살려주지 않았냐고 하나님 원망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봐보세요. 내 가족이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살 것 없이 내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간에 나로 이야기한다면 남이에요. 내 밖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밖의 사람. 타인이다, 그러면 타인. 나와 타인이에요. 가족이라도. 그러면 심지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곱게 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길을 굽어가지고 비참하고 참담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멋대로 살면서 자기 길을 굽게 만들고 그랬던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다. 그러면 부모가 세상에 좋은 교육적 방법을 가져와요. 그것은 세상이 미련한 거지요. 그걸 끌고 와서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켜요. 자녀가 누가 됩니까? 미련한 자가 돼버려요. 어리석은 자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평생토록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장 13절로 넘어가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무엇이라고요? 재앙이다는 거예요. 재앙.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그래. 아니, 미련한 아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재앙이 아니죠. 그게 바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미련해가지고 내 길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안 믿는 다른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그 사람 길을 굽게 한 것을 내가 그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하고 기도한다 해서 그게 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 펴진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길부터 펴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길부터. 자기의 인생부터 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쉽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길을 밀어내서 굽게 만들어 놓고 이걸 다 무효화시키고 원점으로 돌리고 다 거기에서 밀어나게 다 한 것을 그러면 주식을 해가지고 뭐 1억을 돈을 빚내가지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날리고 한 3천만 원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빚은 7천이라요. 그럼 그거 다 털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빚쟁이의 삶을 살죠. 그걸 원점으로 돌려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 기도해가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이름은 더 응답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중보기도는 응답을 더 잘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중보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자기 기도가 10이 응답 받는다면 중보기도는 2, 3이에요. 2, 3. 자기 기도 응답 받는 건 정말 쉽고 간단한 거예요. 쉽고 간단하다 해서 진짜로 쉽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을 넘어가 버린 기도도 응답 안 되죠. 최소한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비하면 은혜가 임하지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겸손하게 못 만들어주죠. 내 중보기도 대상자를. 중보기 대상자가 내 남편이고 아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 찾아오죠. 그가 교만하면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그 사람 겸손하게 못 만들어요. 심지어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내가 만들기고 깨닫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중보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중보기도가 내 기도보다 응답되는 것이 10분의 1, 10분의 2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보기도는 돕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예요. 이게 자기는요,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버릴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도 있고 예배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기도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기도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도 있고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구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이 아구를 다 맞춰간다면 얼마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파워풀하겠냐 그 말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이기적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살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시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욕적이고 어리석으면 참으로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길보다는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버려요. 참 거짓말 중에 하나는 자기 기도는 잘 응답 못 돼도 중보기도는 잘 응답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자기 기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은 중보기도는 물 건너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기도 잘 응답 안 된다. 남 기도가 어떻게 응답돼요? 참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정말 미치광이들 소리에 너무나 많이 넘어가 있는 사람들 봐요. 그냥 같이 미쳐가지고 가는 것은 좋아요. 대신에 머리 꺾고 정신병원 들어가도 좋아요. 보험 잘 들어놓고 그래 가족이라도 좀 살지. 뭐 병원비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정말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 한다? 아이고 참 아예 그냥 차를 도로에서 거꾸로 몰아요. 후진으로 고속도로 달리라 그 말이에요. 사고가 안 나는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왜 원망합니까? 길이 굽어지니까 비참하거든요. 굽어지니까
환란 풍파가 너무 많아요. 굽어지니까 물질적으로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는 거지. 이게 하나님 백성의 대부분의 삶이 이 19장 3절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든 남편이든지 그가 밀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굽게 하면 내게 영향을 받겠죠. 나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기도로 고친다? 아이고, 자기 길 굽게 한 것도요, 하나님 원망해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을 굽게 했는데, 하나님,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요. 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려면, 전제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이해하려면,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로 자기 삶에 이루어진 것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경험해 왔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 가운데 서야지만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걸 보는데 미련하게 행하는 자기 삶에서 다 꼬아놓고 나중에 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딴 식으로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 멋대로 그냥 8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80살까지 자기 멋대로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 살았어요. 갖고 이제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장난치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던 것, 오이고 나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를 구원하시려는 뜻이었겠지요. 헛소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 악하게 살아온 것의 모든 합리화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에 두고 살아오는 미련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첫 번째 뭘 미련하게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 멋대로 미련하게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 미련하게 해석해요. 미련하게 해석하고 미련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비참하게 되어지죠. 경제적으로든 이 돈이라는 것, 경제, 돈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다 해서 뭐 떵떵거려 부자 되기를 하나님 자녀가 원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배워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얽히고 빚 문제 얽히면 절대 거의 그것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아니 빚쟁이가 맨날 빚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못 그래요. 못 그래요. 원수 마귀는 빚더미 속에 하나님 자녀를 집어넣기를 원해요. 경제적인 부분을 어리석게 해서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잘못 행해가지고 빚더미 속에 집어넣기를 원해. 그래야지만이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고통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걷기를 원해.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그런 돈 문제가 가장 이 사단이 공격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이 가난이 찾아오고 가난 이전에 가난도요. 저는 빚이 없는 가난은 좋은 거예요. 빚이 없는 가난은 괜찮아요. 빚이 없는 가난은. 그러나 빚지는 가난은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빚이 있는 가난, 갚을 돈이 있는 가난, 이건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빚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미련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살면서 깨어있어 가지고 빚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빚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온갖 근심과 문제가 이 빚에서 와요. 빚에서 와요. 근데 사람 미련하게 살아가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 가운데 일반적인 예절이 든다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해요. 이 마음에서 원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죠. 입에 발리는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진심에서 이 마음에가 하나의 원망이 자리 잡아버려요. 이게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의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고 이상하게 좀 사이비가 된 목회자를 만나고 묘게 된 사람 만나고 이단 사상을 가진 주의종을 만나는 등도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세미나에 가고 컨퍼런스에 가고 뭐 그래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에 미혹이 들어오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죠. 거기에 추종해가지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뭔가가 될 줄 알고 쫓아다녔다가 자기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삶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단이고 사입이었다는 것을 믿기 싫어해요. 인정하기 싫어해요. 거기에서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미화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게 확실해. 말씀대로 산 게 확실해. 잘못이 드러나도 실제는 잘못이 9개가 있으면 자기는 2개만 있다고 그렇게 다 그 정도만 멈추어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이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10개가 있는데 3개만 있다고 싹 최대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3절에 해당되는 심각한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19장 3절의 말씀은 참 많이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할 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가 깨어있는 것만큼 있어 와요. 많이 깨어있으면 많이 그걸 제재하십니다. 적게 깨어있으면 적게 제재하셔. 잠들어 있으면 성령의 제재가 있을지 몰라도 말하자면 저기 멀리서 조용히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무슨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100m 밖에서 냄새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쫙 200m 밖에서 누가 외쳤다고 하십시오.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는 저 소리가 뭔가 몰라요. 변별력이 없거든요. 똑같이가 깨어있지 않고 육적이 될수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셔도 그 사람과 주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의 눈이 소경됐고 그의 귀가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의 돈의 덕을 좀 보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얻어먹고 살려 그러고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지죠. 그러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 친구가 끊어져 버려. 끊어진다. 그러면 이 친구라는 대부분의 존재들이 결국은 진정한 친구는 이 땅에서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요즘에 아이들도 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이 학교 생활도 그러죠. 학교 생활도. 내가 돈 없으면 맨날 얻어먹고 사는데 무슨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또 나를 꺼려하는 거예요. 니 또 내 떡볶이 얻어먹으려 그러지. 니 또 나한테 달라붙어서 치킨 얻어먹으려 그러지. 니도 좀 사줘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대신에 이제 가난하긴 한데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학교 생활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 공부 좀 나한테 가르쳐줘. 대신에 빵은 내가 사줄게. 수학 좀 가르쳐줘. 영어 좀 가르쳐줘. 그러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줄게. 이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학교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친구는 많을 수 있는데 가난하게 되어지면 친구가 끊어져요. 그러면 친구 관계란 것은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는 18장 24절처럼 하반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8장 24절 상반절은 많은 친구를 없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치원이든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이든 할 것 없이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구 사귀기,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해를 당해. 이게 세상 교육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 부모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면 해를 당한다. 그랬는데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장 4절로 넘어올 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요. 진짜 친구가 아니란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친구가 내게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거기에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많은 친구를 두고 사람들과 함께 친구를 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은 선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바른 삶이 되지는 못해. 해를 당한다. 그러면 그 해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훼손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 훼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연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요. 두 번째가 이제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시간이나 등등이죠.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해나가고 더 깊이 있게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조금만 듣고도 알 사람은 좀 알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많이 들어도 모를 사람은 모를 거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변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뭘 거짓말을 내는 자가 피하지 못한다는 건 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이 땅에서 거짓 증이든 거짓말장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벌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 이 땅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벌은 하나님과 관계다. 그러면 거짓 증인들은 이런 삶을 살 때, 거짓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말하자면 그는 종교인이 전락된다 그 말. 종교인이 되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는 한순간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끝장나고 만다. 거짓말을 내는 자도 거짓말을 낸다,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상의 계속적 용법으로 한다면 계속하여 끊임없이 그 거짓말을 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이 회개도 없이 거짓말을 계속하여 사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든 고린도전서 말씀이든 거짓말하는 자는 성에 들어오지 못하라.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선고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어떤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도둑질을 한 번 했다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도둑질을 한 번 하면은 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죠 우리 자녀에게도. 근데 이 자녀가 매일매일 도둑질의 근성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산다 그러면 이 도둑놈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쩌다가 한번 도둑질 했는데 이 도둑놈아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도둑질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런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죄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나가는데도 자기 양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떳떳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내는 자고 그 사람은 피하지 못할 거다. 무엇을요? 벌을. 그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가 막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리고. 왜요? 이게 벌이거든요. 이 벌은 세상에서 오는 벌도 있을 수 있으나 세상 살이 속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짓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구원받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세상 사람이라도. 거짓말 하는 자로 살아왔다. 그러면 구원받기는 정말로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그럼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 반응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최고의 긍휼이죠. 그 긍휼을 받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아니면 자주장수 루디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베드로 사도에게 듣게 하시면서 구원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원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구원받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버리고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쉽다. 당연히 쉬워요. 구약에 비해서는 1000배, 100배, 10,000배 이상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심껏 살아온 사람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하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같을 수 자체가 없어요. 같을 수 자체가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럼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하고 살아왔고 한 사람은 마약을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주님 믿고 자유케 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에 끊어지는 게 홍콩의 제키 플린저 여자 선교사님에서는 방언을 오래 하면서 초기에 그냥 1970년, 80년대 이럴 때는 방언을 받자마자 마약 끊긴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방언을 지금은 몇 개월씩, 몇 년씩 해야 방언이 끊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열심히 방언의 능력은 있어도 그게 쉽게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방언을 1시간 했더니 그냥 마약이 끊기고 그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뭐 또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 주님 영접하고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그냥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마약 중독자들은 방언을 통해서 마약 끊으려고 어떤 사람은 2년간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하는 거예요. 어찌 출발점이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이상으로 악인이 악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그 악이 임배어 있고 악으로 살아오면서 마음의 가치관, 사상, 세계관, 생각들을 온통 이런 것이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짓 증인,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그러죠. 거짓 증인, 거짓말 내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고 벌을 피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인하여 죄 가운데 살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미련하게 살아서 자기 길을 굽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들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삶에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면 당연하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조급하게 살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면서 종교적이라는 미명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왔노라 내가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노라 하는 이 거짓된 속에 들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또한 그러면서 고난을 순순히 받으면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때에 따라서 고통과 환난에서 또한 가난이라는 이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